네, 김영환입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햄릿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내용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여왕 거트루드가 한 말입니다. 이 대사는 3막 4장에서 거트루드가 햄릿과 격렬하게 대화를 하던 중에 폴로니우스라는 사람이 커튼 뒤에서 숨어 있다가 소리를 냈는데요. 햄릿이 그 사람을 덴마크 왕 클라우디우드로 오인해서 잘못 착각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때 햄릿이 폴로니우스라는 그 사람을 이제 덴마크 왕으로 착각해서 찌른 뒤에 거트루드가 놀라서 반역이다라고 외쳤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요셉이라는 인물을 형들이 착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리죠. 사실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대단한 인물인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꿈으로 계시로 알려줬던 인물인데 형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런 동생이 있어. 그리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니까 뭐 이런 녀석이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배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비샤이 마갈릿이 쓴 책인데요. 이 저자는 배신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배신이 있어서 뭐 남녀의 배신, 뭐 개인적인 배신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배신이 있다. 세 번째는 종교적인 배신, 배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개인이 속한 계급에 대한 배신이 있다. 이렇게 계급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 배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리는 이 배신은 어떤 배신일까요? 개인적인 배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25절부터 27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은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했죠? 자기들만 음식을 먹고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생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의 형들은 그러다가 무엇을 봤죠? 25절을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 것을 봤어요. 낙타들의 향품, 유향,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 향품이나 유향, 모략은 비싼 거죠. 그 당시에도 이거는 고가의 좋은 물품이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을 보자 유다는 어떤 제안을 했죠? 동생 요셉을 죽이기보다 우리가 팔아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이지는 말고 조금 어떤 유익을 보자. 그래서 생명에까지는 치명적인 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동생을 팔자. 이렇게 유다가 제안을 했죠. 그때 형들은 동의했습니다. 차라리 동생을 죽이는 것보다 그냥 돈을 버는 게 낫겠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피를 흘리는 것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죠. 차선책을 선택했지만 역시 좋은 것은 아니었죠. 자, 이 당시에 이 요셉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네, 구덩이에 빠져 있었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팔기 전에 어떻게 할까 뭐 고민하는 중에 일단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있었을 때 형들의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형들의 마음을 못 읽었을까요? 분명히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리고 들었을 거예요. 그때의 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향한 말, 나를 향한 생각을 듣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죠. 사실은 말하는 사람보다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몰라도 되는 이야기를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의 형들은 이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팔려고 했죠. 그리고 은 20을 받고 그 당시의 노예의 가격이었는데 이 돈을 받고 동생을 넘기게 되었죠.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갈 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미디안 상인들이 등장했을 때 두 상인들은 같은 상인이었을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두 상인들은 서로 다른 상인이었다라고 봐야 합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 형들은 팔고자 했잖아요. 그 팔고자 할 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다 했는데요. 이때 요셉이 미디안 상인에게 이제 팔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28절에 미디안 상인이 등장을 하고 이 두 상인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두 상인들은 같은 상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상인들이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있었을 텐데 이 당시 특별히 요셉은 누구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냐면 미디안 상인들이 이 요셉을 사게 되고 데려가게 되죠. 결국에 누구에게 팔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난 이쪽에 팔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하면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팔려가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에 그게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채널,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에 제가 청년들하고 뭐 성경 통독도 하고 영어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독서도 하고. 근데 뭐 제가 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어떤 거는 청년들이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끌려 들어가서 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다. 이게 끌려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 자신에게 있어서 참 유익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도 교회에 이렇게 올 때 끌려오는 듯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군가를 사실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선물 준다, 뭐 교회가 좋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안 좋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되게 좋잖아요. 이런 것처럼 때로 내가 어떤 곳에 팔려가는 듯한 안 좋은 것과 연루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왜 여기서 일하지? 내가 왜 이 사람하고 파트너가 됐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 있지? 뭐 이런 생각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또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나중에 팔려가게 됐을 때 옷이 남겨지고 악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졌다.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해하고 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팔려감을 통해서 이 야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사람들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는 망했어. 나 왜 이런 데 와 있어? 나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팔려가는 것 같고 안 좋은 공동체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살지만 이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